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는 누가 전한 설교라고 했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누가? 모세죠. 모세 맞죠? 숫자를 못 센다고 해서 모세입니다. 맞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설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아 라고 부른 뒤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물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으면은 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모세는 답할 시간도 안 주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5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어떻게 하고? 행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며. 네 번째,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섬기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고? 지켜라. 예. 너무 많나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힌트. 위로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진한 글씨에 한번 띄워주게. 진한 글씨로 5개의 부정사가 나오는데 사랑하라가 딱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에 딱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모든 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표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딱 사랑하면 뭐가 딱 먼저 떠오릅니까? 첫사랑이 추억이 떠오릅니까? 사랑하면 우리는 감정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을 보니까 전혀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 우리는 사랑하면 뭔가 가슴에 콩닥콩닥 뛰고 설렘이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이런 감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감정적인 요소보다 의지적이고 행동적인 요소가 더 큽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진짜 그런지 아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실험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외모가 제 기준에 별로였어요. 제가 이래봬도 죄송하지만 좀 눈이 높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눈이 높다고 하자 그 권사님께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감사해요. 자, 어쨌든 그 사람은 외모는 별로였지만 제가 그래도 사귀었으니까 이 사람을 한번 좀 사랑해 봐야지 하고 결단하고 노력했습니다. 선물 같은 거 작은 것이 있으면 열심히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압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고 행동적인 것이구나. 그 사람과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가슴이 뜨거워져야지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가슴에 뜨거워지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목소리가 안 들어가네요. 정성 다해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12절과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번 더 아까 처음 거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구나. 또 두 번째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나타나는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지금 당장 만나면서 계속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마다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채웠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실패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맙시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는 친구들이 없네요. 졸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은 졸아요.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대놓고 자지는 맙시다. 조는 것과 자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맞죠? 조는 것은 자기가 그래도 애쓰려고 이렇게 안 졸려고 이렇게 안 자려고 애쓰는 게 조는 거고, 자는 건 엎드려 자는 거니까 다른 거예요. 맞죠? 혹시 예배 시간에 앞으로 잘 친구들은 헌금과 함께 숙박료를 낸 친구들만 자도 됩니다. 알겠죠?
숙박료 안 낼 거면은 예배 시간에 자지 맙시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의 성패는 언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결정될까요? 주일 결정될까요? 아닙니다. 토요일 저녁에 결정됩니다. 토요일, 맞죠? 여러분, 지금은 뭐 방학이라서 조금 괜찮지만 학교 다니고 나면은 토요일이 그나마 유일하게 이제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늦게까지 놀 수 있는 시간인데, 토요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늦게는 자지 맙시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 2시에 나오죠? 그러면 최소 토요일 몇 시에 자야 될까요? 일단 12시간은 자야 되니까 토요일 넘어서 주일 새벽 2시 안에는 다 자셔야겠죠? 2시간 넘으면은 여러분 분명히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2시 안에 자세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토요일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예배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예배 드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를 주신 것은 생각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멍 때리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간혹 보면은 청소년부 친구들 뇌를 집에 놔두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뇌를 장착해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교회 오자마자 그런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친구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강사님 저렇게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너무 많은 잔소리를 했죠. 미안해요.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잔소리가 되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청소년 친구들, 청년들, 장년들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보 자기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말을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럼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 아니죠.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일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오히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삶이 불행한 삶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저기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힘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들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4절과 15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밀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대단한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제가 어떤 민족이라고 했죠? 찌질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기억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찌질한 민족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매일 성경 다 한 권씩 들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 오늘 다 가지고 왔나요? 가지고 온 친구 한번 들어볼래요? 네.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네요. 감사해요. 자, 이 매일 성경 집에 고이 모셔놓지 마시고 매일 읽고 묵상해 봅시다.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다음에 뭐죠? 이것 다음에 이거 뭐죠? 네, 다 같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요구한 삶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웃의 목록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세 부류의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할 이웃 목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고아, 두 번째 가부, 세 번째 나그네. 예. 한번 띄워주세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하죠. 자, 중1 친구들 앞에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리고 고아가 뭐예요? 고아. 애기가 고아예요? 애기가 고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고아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없는 애기나 아이들을 가리켜요. 부모님이 있는 애기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고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부. 혜성아, 가부는 어떤 사람을 가부라고요? 형이 알려줬어요. 예, 맞죠? 예. 남편이 뭐 어떤 이유, 전쟁이든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가부라고 합니다. 나그네는요? 한번 더, 혜성이 그냥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나그네. 맞아요. 맞아요. 예. 고향을 떠나가지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예.
네, 네, 맞아요.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떠도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아, 가부,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스스로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즘이야 복지가 너무 좋아져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사람들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가부,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은 먹고 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또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 아버지가 18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며, 이 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돈 없다고 안 잘해주고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약한 자를 주목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때도 너희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 또 포도 열매를 딸 때 곡식을 다 추수하거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했어요. 왜? 일부를 남겨둬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너 이웃을 사랑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댔죠? 하나님 어떻게 할 때? 잘 알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 이웃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돕습니다. 연말 불우이웃 돕기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만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웃을 돕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의 동기는 자기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동기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 사랑을 잘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시대는 다신교 사회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주로 모시는 사회였거든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신이라고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신으로 고백하니까 로마 황제가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사랑을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데 애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았고 또 병든 자들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베푸자 기독교인을 매우 싫어했던 로마 황제마저 우리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냐라면서 애통하고 한탄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과 근대 의료가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압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보는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교과서에 거의 한두 줄, 크리스토교라고 하거든요. 좀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근대 교육과 의료가 실천되고 한두 줄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Y대 아시죠? 서울의 Y대, 연세대학교, 이하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 세브란스 병원, 이것들의 시작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하여자대학교, 그의 전신인 이하학당은 미국의 여자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 스크랜턴이 조선에 왔을 때 여성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암탉이 울면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교육을 시킬 필요 없고 많이 배우면 오히려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 여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학교 시작한다 하고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모집되었을까요? 정답은 0명이 모집되었다. 한 명도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가난해서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겨우 시작을 했는데 이 초창기의 학생들은 버려지고 가난하고 병든 고아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초창기에. 처음에는 한 명, 나중에 한 명 모집되었고 또 나중에 더 모집해서 이렇게 처음에. 조선 사람들이 나라에서 아무도 돌보거나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병들고 가난한 그 고아 여자들을 시작으로 이하여자대학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들에게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네 라고 이렇게 한 귀로 듣고 그냥 예배당을 떠날 때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한번 좀 곰곰이 살펴보고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이렇게 설교를 앞으로 할 건데 이웃 사랑을 이렇게 내가 말로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신문을 보니까 딱 신문 전면에 연탄 850원이면 연탄 한 장을 살 수 있고 아직도 연탄으로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가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저도 이제 같이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실천해 봐야겠다 해서 이번에 한번 저의 실천은 연탄을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이웃들에게 한번 이웃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것도 좋습니다. 이웃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이웃 어디 있으시죠?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의 인정 못 받고 있는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또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사랑을 베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흘려 듣지 말고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 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이라는 대학교 캠퍼스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모토가 이것입니다. 한번 글자 보이나요? 자, 옆에 영어를 읽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한글로 한번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둘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영어로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할 때 앞에 J-O-Y 스펠링의 약자를 따서 joy,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다른 이웃을 두 번째로 두고 나를 제일 마지막에 둘 때 이게 불행할 것 같죠? 나를 맨 위에 두면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나를 제일 마지막에 둘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